죽은 나무는 과일도 열지도 않고 꽃도 피지 않는다.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온 건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때가 돼서 늙어보는 인간이 죽는다. 사람이 왔다가 가면은 다시 올 수가 없잖아. 다시 올 수 있는, 인간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불법이 있어서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올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모든 사람은 다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올 수가 없다. 그 얘기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올 수가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 얘기다. 그게 무엇이냐? 그걸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게 미륵부처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살 때는 자기가 죽음을 잘 모르고 사는데 가장 소중한 게 인간의 생명이고 죽음이라 이거냐.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오는 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인간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 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지. 기존 종교에서 많은 불법도 피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종교는 죽으면 다 그게 무상하게 끝나는 종교예요.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온 건 세상의 만물을 깨우쳐 인간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사바세계에 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러주러 오는 사람이 미륵부처요. 미륵부처한테 빌고 기도하고 거기다 대고 자기가 빌면은 좋은 일이 있다. 부처한테 빌어서는 좋은 일이 없는 거요. 원래 인간은 자기가 깨우쳐야 좋은 일이 있는 거고 뭐든지 다 성취할 수가 있는 거지. 부처한테 빌어서 부처한테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되어 있다 그랬지. 내가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법회 때 얘기해 줬는데, 죽은 나무는 과일도 열지도 않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가 그랬어. 살아있어야 과일도 여는 거고 나무가 살아있어야 꽃도 피는 거지. 죽은 나무가 무슨 과일 꽃이 피겠는가, 그 뜻이지.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뭐든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도 살아있을 때가 부처지, 부처가 죽어버리면은 부처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게 그러지. 부처가 죽어버렸는데 부처한테 뭘 기다리고 바랄 게 뭐가 있어. 죽은 나무에서 과일 열 때까지 기다려봐요. 그 과일이 여는가. 사람도 죽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소중한 말이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도 죽으면 끝이 난다. 끝. 미륵부처가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온 건 소중한 깨우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미륵부처의 그 깨우침 법문을 꼭 듣고 배워야 돼요. 죽은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다. 안 피지, 당연히 죽었으니까. 부처도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요. 부처가 사람으로 와서 있다 하는 게 부처지. 무슨 특별하게 형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사바세계를 뭐로 왔는가? 많은 중생을 살아가는데 늙어서 때가 되면은 다 죽잖아요. 죽음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온 게 부처라니까. 죽으면은 다시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요. 딱 길이 한 가지가 있어, 길이. 그 길이 뭐냐?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중생의 생전에 살아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육신의 형상을 소멸받아서 오는 걸 환생이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왔는가. 누가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사람을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세상에 낳게 만든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지구상에 최고로 소중한 깨우침의 법문이 여기 들어있다. 이게요. 사람이 세상에 오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세상의 만물의 0.1%도 안 돼요. 불법이라는 거. 부처는 불법을 깨우쳐서 오는 게 부처가 아니고, 부처는 세상의 만물을 깨우친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세상의 만물에 비교를 하면은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왔는가? 세상에 기존 종교에서는 알 수가 없지. 그런 건 나왔지도 않고. 이건 아는 사람이 없어, 지구상에. 딱 밀어붙여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왔는가? 그 오는 원인은 그게 바로 공해사상이라는 것이요. 사람은 항상 지구상에 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처음 들은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잘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오는 건 불법으로 풀이하면 공해사상이다, 그 뜻이. 그러니까 감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감이 많이 열지. 꽃도 피는 것이고. 그런데 나무가 죽으면은 감이 열지를 않는 거예요. 꽃도 안 피는 거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요. 부처도 죽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가 세상에 와서 중생들한테 복이나 주고 무슨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러려고 오는 건 부처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부처는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게 부처지. 그런 애로사항이나 들어주고 힘든 사람들 고나 그저 해결해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부처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법을 배우고 깨워진 불법을 배웠을 때
인간은 다시 윤회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원래 사람이지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아니다. 기존 불법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많고 많이 잘못되어 있다 그 얘기라. 감나무가 감이 오는 거지. 감나무가 사과나 배가 열지는 않는 거요. 알아들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축생이 된다. 소나 짐승이나 또 돼지가 된다. 이런 그런 이상한 법문을 해가지고 책을 써놓고 불법을 피우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 뜻이요.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이 나오는 거지. 콩 심은 데서 감자가 나오고 고구마가 나오나? 전부 다 거짓말. 사람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죽어서 지옥을 간다. 죄를 졌으니까 죽어서 축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존 종교는 쓰고 있지. 다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행위를 했어도 사람이 짐승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고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거짓말은 왜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요즘은 종교가 책으로 많이 써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사주책이나 갖다 놓고 보고 절에서 이런 걸 많이 했다 그 옛날에. 그 책을 놓고 사람들을 공을 들이게 만들고 그런 이상한 행위를 했다 그 얘기요.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어도 죽어서 축생이나 짐승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기존 종교를 가진 분들이 깨우침이 없고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죄 지었다는 그 나쁜 행위는 가지고 있어도 그런 짐승이나 축생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와서 공해사상을 중생들한테 일러줄 때 거기에 답이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미륵부처한테 와서
깨우친 불법을 사사를 받아야 돼요. 기존 종교는 잘 못되다 그 얘기야. 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천도를 지내는 것도 연불로 해서 무슨 천도가 되었어요. 연불은 천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요. 콩도 심어야 싹이 나는 거고 밥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지. 연불한다고 배가 부르나? 쓸데없는 짓이요 그게. 뭘 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지. 인간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가 막히지. 이 좋은 세상을 내가 하지고 오고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콩은 심으면 싹이 나는데 다시 사람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코만 또 못 오는 거요. 알고 보면. 인간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살다 죽으면은 돌아오지를 못하는데. 코만 또 못한 게 인간의 생명체다 그 얘기요. 기존 종교에서 스님들이 불법을 피우고 있지만은 중생을 책임지고 세상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일러주는 스님이 어디가 있냐 그 얘기요. 하나도 없지.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있다. 절에 가면은 절에 안 가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길이 소중하지. 그 길이 무엇이냐? 깨우친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영가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영가는 죽어서도 갖고 다녀요. 요즘 말로 치면은 아래야식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갖고 다닌다고. 그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을 받아서 깨끗한 영체로 있을 때 윤회 길로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윤회라 그 얘기요. 연불이 무슨 천도가 되냐고요. 연불은 해당이 없어요. 천도하고는. 전부 다 그 쓸데없는 거짓말이지. 그래서 미륵부처가 사바세계 올 때 가지고 온 공의 사상이 있다. 기존 종교에는 공의 사상이 그건 공이 아니요. 한모노 풀이에서 빌공자 공이 비어있다 그 뜻인데 잘 모르는 게 하는 소리야. 세상의 만물은 다 공의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스님들이 그런 좋은 깨어진 불법을 배워야 중생을 제일 수가 있는 거지.
공부는 안 돼 있는데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 된다고 얘기해요. 거짓말. 어떤 스님들은 미리 부처가 왔다니까 부처님 온 걸 싫어하더라고 얘기해요. 그럼 스님이 부처 온 걸 싫어하면은 뭐 때문에 스님을 하고 있는가? 스님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스님은 누구를 믿고 수행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불상은 부처가 아니지. 불상은 부처가 아니에요. 죽은 감나무나 똑같다고 얘기해요. 부처가 살아있어야 법문도 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부처가 죽어서 이미 세상에 떠나버렸는데 무슨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겠냐고 얘기해요. 불상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구상의 종교가 무엇이냐? 이 불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지. 불교만이 그렇고 다른 종교는 좋다 그런 건 아니다 그 얘기다. 그럼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종교가 아니다. 다시 배워야 돼요. 모든 불자들이나 이 스님들은 종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종교가 아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이 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공해사상이라는 건 내가 항상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언제든지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은 종교가 아니라 가짜예요. 확인이 안 되면은 그건 거짓이죠. 눈으로 안 보이면은 거짓말이고.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이걸 공해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도 살아있어야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대답을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면은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대답도 안 하고, 확인이 안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아버지가 자식하고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연기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지.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쓸모없는 종교다. 죽은 사람은 살려봐요. 살아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은, 차, 얼마나 좋겠어. 자기 종교가 좋고, 많이 배우고, 뭘 많이 알고, 자기 종교가 좋다고 그러면은, 죽은 사람을 다시 오게 한번 만들어 보라 이거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뭘 믿고 종교를 믿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다 인간이 욕심으로 행여나 가서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행여나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은 부처님이 그냥 놔두겠느냐. 좋은 복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 부처가 없는데 주기는 뭘 줘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세상이 발달되고 뭐 인공지능이다 뭐 인공지능 그런 것은 아이고 그런 건 아직 멀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해주었는데 나는 인간이 수천 년, 만년, 수억 년이 갈 때까지 연구를 해도 다 못하는 걸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얘기야. 이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어떻게 피는지도 지금 인간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꽃이 어떻게 피는지 잘 몰라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나한테 와서. 꽃이 어떻게 피었는가? 어떻게 이 꽃이 피어서 세상에 왔는가? 이런 건 나밖에 몰라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스님들이 그렇게 공부가 많이 되어 있고, 잘나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면 왜 나한테 오지를 안 해? 나한테 와봐야 말 한마디도 못해요. 내가 질문하면 자기네들이 뭐 알아들 수나 있나? 어느 스님이 한번 나한테 와가지고 아는 소리 하더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와서 나하고 아는 소리 하더라고. 그런 허접한 그런 거 불법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아는 소리 하더라니까. 그건 중도 아니지, 그런 건 뭐, 그걸 불법으로 하고 다녀?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참, 아리송하지.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거예요. 아리송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공부가 안 돼 있다, 그 뜻이야. 모든 종교이나 이런 수행자들은 공부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해. 내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지구상에 태양이 뜨고 빛이 오죠. 모든 만물은 태양에 빛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에 빛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에 빛이 없으면은 만물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빛은 있어도 나무 밑에 그늘에다가 곡식을 심어봐요. 빛을 못 보고 나무 밑에 그늘에다가 곡식을 심으면은 그 곡식이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야 그 곡식이 결실을 맺는 거지. 사람은 똑같이 마찬가지요. 사람은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야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딱 맞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늘 밑에다, 나무 밑에 그늘에다가 곡식 심어봐요. 곡식이 되는가? 절대적으로 곡식이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지 안에 결실은 안 돼 있어요. 결정체가 없어. 그런 건 다시 심어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늘이 뭔데? 태양의 광명의 빛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곡식이 결실을 못 맺는 거지. 에?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야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 천도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천도하는 거지, 연불로 무슨 천도를 해요. 죽은 사람하고 연불하고는 하등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요. 쓸데없는 짓이지. 똑같은 거요. 만물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아간 것처럼 인간도 부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 미륵부처님한테 광명의 빛을 받아야 인간이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다 그래. 똑같아요, 사람은. 응?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은. 돈이 많아서 부자라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는 게 뭔 뜻이요? 죽으면 끝이다 그 뜻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 보라고 이름을 남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겨봐야 소용없다. 다시 와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농사 진 사람들이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지금 겨울에 쉬고 있는데 곡식을 심지 않으면 곡식이 없잖아요. 이제 금년에 이제 2021년에 다시 또 곡식을 심어야 쌀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곡식을 심지 않으면 안 나오지.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다시 벼가 세상에 오는 것처럼 다시 올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동안에 여러 사람을 천도를 내가 해줬는데 누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자식으로 들어가서 큰 것까지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천도를 해줘가지고 영가가 윤회 받으러 가서 태어난 건 내가 그 집을 다 알고 있다니까. 내가 그걸 일러주고 싶어도 그 가족이 차게 붙어가면 내가 안 일러준 거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한번 그 얘기 해준 일이 있었지. 전날에. 분명히 다시 올 수가 있다. 그래. 내가 이 법문을 세상에 처음 내가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처음. 법문을 내가 세상에 오늘 처음 내보내주는 거예요. 안 내보내려고 했었어, 내가. 왜 그러느냐? 기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존 수행자들이 새로운 깨우친 미륵불법이 세상에 나오면은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그 중생법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깨우친 불법이 세상에 나오면은 기존의 불법, 그건 중생법인데 그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었어, 반대. 불교 방송에서 미륵부처가 사바세계에 왔는데 깨우친 불법을 세상에 내보내보자 하니까 방송국에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기존 불법을 믿고 있는 스님들이 혼란이 와가지고는 반대를 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마다 절에 가보면은 미륵불상을 모시는 절이 많이 있던데 보니까. 그럼 뭐들을 모셔놨어? 미륵불상을? 미래에 미륵부처가 오라고 모셔놓은 거 아닌가? 미륵불상을.
그런데 뭐 들라고 모셔와? 부처가 왔다고 그래도 빨리 죽어서 가라고 하나 똑같은 얘기지. 그 불법은 좋고 깨우친 불법이고 좋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뭐 들라고 미륵불사를 모셔놨어? 알고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지. 못 올라고 머리 깎고 절에 가서 그러고 앉아있어? 죄 지는 짓인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나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오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오고 살지. 못 올라고 머리 깎고 절에 가서 그러고 쪼그려 앉아있어. 이 좋은 세상에. 죽으면 다시는 세상에 올 수도 없는 소중한 몸인데 살아서나 자기가 잘 살아보지. 못 하려고 머리 까고 저리 앉아있느냐 그 얘기요. 그건 중생을 제도하려고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살다 죽으려고 앉아있는 거지. 중생을 제도하려고 앉아있는 건 아니다 그 뜻이요. 그럼 스님들이 무슨 복을 지었느냐? 내가 이걸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전날에. 복 지은 거 없습니다, 그러더만, 물어보니까. 그럼 못 올라고 앉아있어, 그 절에 가서 앉아있어. 스님들을 말을 시켜보면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중생을 제도하고 인간을 제도하려면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수행자라면. 마음을 비우고 항상 차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중생을 제도하는 거지. 그리 상이 세가지고 무슨 중생을 제도하느냐 그 뜻이야. 미륵부처가 사바sek이 왔다고 그러니까 오는 것을 반대하고 부처가 오는 걸 반대하고 그러면 과연 절을 운영하는 스님들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절을 운영하고 있느냐 그 뜻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래.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돈 벌려고 하는 짓이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뜻이지. 나는 불법을 피려고 내가 이거 한 건 아니었어서 처음부터. 내가 깨우친 불법을 책이나 한 권 써놓고 그냥 끝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우리 해오지 주지 스님이 몸이 아파서 죽음에까지 갔었어.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를 만났다 그래. 자기가 수행하는 은사 스님도 있고 그 절도 솔직히 크고 스님들도 많은데 거기에서 수행을 잘 하다가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는 거예요. 몸 아파서 병 드니까 절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절에서 연물도 오고 일도 잘하면 좋다고 그러고 몸 아프면 나가라고 그러고 후박하고 그건 절이 아니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사람 행세를 못하면 짐승마다 못하는 건데 하물며 중생을 제도한다고 머리 깎고
절을 지어놓고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수행자가 수행하다가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아프니까 속가로 가거라. 절에서는 아픈 사람은 둘 수가 없다. 돈 나가고 치료 못 해준다.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구박을 하면은 그건 절도 아니고, 에? 그 뭐 하는데, 거기가? 공산국가 맡은 못 오잖아, 공산국가. 에? 알고 보면은 말을 다 안 하니까 그러지. 말을 하다 보면, 하자고 보면은 그건 절도 아니다 이거요. 사람도 아니지. 그런 건 짐승 같은 모든 것들이지.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다 죽어가는데 나가라. 이거 뭐 그 절도 아니잖아요. 응? 인간들이 아무리 탈을 쓰고 밥을 먹고 살아도 그런 데를 불자들이 다닌다는 자체가 참 불쌍한 인간들이요. 한마디로. 행여나 거기 댕기면 뭐 좋은 일 있을까? 행여나 그거 가서 믿으면은 집안에 좀 좋은 일 있을까? 돈도 좀 잘 벌고. 멍청한 돼지 같은 모든 사람들 댕기는 거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부모네들, 조상들이 잘 못 돼 있더라고. 사람이 살 때는 잘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진지 안지 잘 몰라. 그러다가 죽고 나니까 자기 죄진 걸 이제 뉘우치는 거지. 뉘우쳐가지고 인간 몸을 못 받고 귀천에서 눈비 맞고 돌아다니고 춥고 배고프니까 귀신이 자손들한테 그렇게 고를 주는 거야. 내가 딱 보니까 조상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상이 잘못되어 있다 하니까 아이고 절에서 천도제를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많이 지내면 뭐지요. 10번이나 1000번 만번을 지내도 천도가 안 되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부처님이라고 믿고 내가 출가하라고 수행을 했는데요. 부처 좀 안 해요. 뭔 부처가 있어, 거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 벌건 대나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고. 사기꾼 아니야? 거짓말하면은 사기쳐서 돈 벌어봐야 죽으면 그냥 귀신도 못 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천도를 받으면은 몸이 당장 좋아질 것이다. 하니까 천도제를 10번인가 10몇 번을 지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탑을 하면은 몸이 좋고 낫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 영탑이 무슨 소콜인가?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퍼주고 자기 제자한테까지 영탑을 팔아먹고 돈을 울고 먹은 거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요. 그렇게 팔아먹으면은 몸이 나서야 할 거 아니야. 보면 더 아파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근데 자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도 스님인데 똑같이 아파서 이렇게 죽음까지 갔었다니까. 내가 봤으니 알지. 그래서 내가 천도제를 내가 해주면은 몸이 좋아질 것이다. 내가 그랬더니 날 보고 천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저러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님 보고 그랬어. 스님 절에 밤에 스님들이 있으면 올라가면 또 눈치 보이니까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가서 법당에 가서 앉아 있으시오. 있으면은 나는 톡으로 딴 데 있었으니까 내가 밤에 10시에 내가 문자를 줘서 시작을 하라고 내가 하면은 20분만 앉아 있으면 내가 천도 해줄 테니까 앉아 있으라고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천도를 해줬어요. 해주니까 문자로 내가 천도를 다 해줬다 보내니까 답장이 왔더라고. 왔는데 천도를 하고 나니까 그냥 금방 몸이 좋더라는 거야. 이거 참, 아니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그거 안 믿는데 그 말은 지금 포도되게 우리 영화사 주지로 앉아있잖아. 살아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와서 거짓말인가. 대번 좋더라는 거야. 와서.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나사버렸어. 몸이 나사가지고 지금 수행도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절의 운영 잘하고 지금 건강히 잘 살고 있지. 동생 스님도 코에다가 산소 꽂고 누워서 오늘만 내일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동생도 그냥 바로 몸이 좋아져서 그냥 바로 퇴원해가지고 그냥 지금 절을 운영하고 그냥 수행을 잘하고 있어. 이런 건 전국의 절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명심해야 돼요. 사람이 못하는 걸 한다고 그러면은 그같이 큰 죄가 없다. 못하면은 하면 안 되는 거요.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나를 안 만났으면은 벌써 죽어버리고 없어요. 스님은 벌써 죽어버렸다. 조상들이 데려가려고 마음먹고 들러붙었는데 그거 놔두었어요.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귀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은 귀신은 수억만 명이요. 사람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런 건 종교도 아니라니까. 에? 죽어서 좋은 데,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뭐해요? 죽어버렸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가 최고다. 죽은 사람은 물 한 모금도 못 먹어. 육신이 없는데 뭘 먹어요?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담도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죽어서 그날 가면 뭐해? 죽어서 가는 거. 내가 살아있을 때가 최고다. 나는 죽어서 성불을 하려고 나는 출가했어. 왜 내가 출가했겠느냐?
난 죽어서 성불을 하고 출가했다. 이런 스님들 많더라고, 내가 만나보면은. 근데 그건 수행자도 아니요. 성불이 뭔데? 죽어서 부처된다는 뜻 아니요? 아, 죽어서 부처되면 뭐해?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그 뜻이요. 죽어서 성불이 한다. 죽어서 성불하면 해보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죽은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성불해서 흥락해서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보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는 잘 보지. 죽은 사람 잘 봐요. 천도를 해줄 때도 보면은 죽은 사람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알죠. 네. 죽어서 성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살아서도 잘 못 사는 사람이. 나무는 죽으면은, 좋은 나무는 비어다가 집이라도 짓고 제목이라도 쓰지. 쓰도 못하는 나무는 죽으면 뭐해요? 에? 다 화목으로 다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 살았을 때가 소중하지. 죽으면 다 무익이다. 무상한 게 아니에요. 무익한 거지. 죽어서 성불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불러봐요. 대답하는가? 부처님이 살아서 큰 공덕이 높고 복을 많이 줘서 태생 같은 공덕을 짓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들이 걷다 대고 빌면은 좋은 일이 있다. 걷다 대고 빌면은 재수가 있고 하는 일도 잘 된다. 아니, 석가모니가 복진 것을 중생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석가모니고 중생은 중생이지. 그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엉터리다 그 얘기요. 석가모니 인생이고 중생 인간은 중생의 인생이지. 석가모니가 중생하고는 하등의 해당이 없다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 오면은 깨우쳐야 된다 그 얘기요. 각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각자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힘들면 석가모니한테 내가 손을 내밀고 빌고, 석가모니 무슨 해당이 있어?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가는 거지. 석가모니가 무슨 해당이냐, 그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하등의 해당이 없다고 얘기야. 그러면, 미륵부처가 세상에 왔다. 그럼 미륵부처하고 여러분 무슨 해당이 있어요? 해당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미륵부처가 오는 건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잘 못 살고 잘 못 될 거 가다 잘 못 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깨우침을 일러주려고 온 거지. 여러분들하고 미륵부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미륵부처가 죽을 때 여러분 따라 죽어야겠네. 그래 안 그래? 해당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깨우쳐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앉혀놓는 불상은 죽은 감나무나 똑같다 그 얘기야. 죽은 감나무는 감이 열지를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와서 그 10년을 항상 와서 사사를 받았어. 미륵부처는 세상의 만물을 깨우쳤어요. 세상의 만물이면은 다 깨우쳤다 그 얘기야. 나하고 와서 한번 대화해봐요. 누구든지. 봄이 되면은 벚나무가 꽃이 피고, 그렇죠? 아카시아가 꽃이 피고, 봄이 되는 게 피는 줄 알지? 나무에서 꽃이 왜 피는지는 몰라요, 인간들은. 그 소중한 깨우침이 들어있는 거야. 그 속에. 소중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사는 건 내가 한 세상을 살고 사후에 내가 부처님한테 신세 안 지고 다시 내가 세상에 인간 몸으로 내가 다시 올 수가 있다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이요. 세상에 와서. 내가 깨우친 불법을 부처님이라고 해서 머리 깎고 부처가 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런 거지. 부처가 아니고 깨우침으로 말하면은 세상의 만물을 깨우침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에? 내가 깨우침이라고 하니까, 야, 스님들은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혀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누구든지. 또 모든 사람들 아무리 많이 배우는 박사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내가 말시켜보면은 전혀 중생을 벗어나지를 못했더라 그러지. 하나도 깨우침이 없는 거죠. 이 소중한 깨우침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왔는데 모든 중생들이 이 좋은 기회에 나한테 와서 깨우침을 사사를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이걸 받지 않으면은 세상은 끝나는 거요. 세상 사람들 잘 봐요. 여러분들 보면은 맨날 그저 사건, 사고가 터지죠? 늘 안 좋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 다 그 뜻이 있어요. 그게 뜻이 있다고. 인간이 그런 사건이 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이걸 나한테 와서 배워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와서 배워야 된다. 오늘 미륵부처 탄신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좋은 꽃도 갖다 놓고 맛있는 과일도 갖다 올려놓고 해서 고맙기도 하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걸 이렇게 받을 그런 만한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이런 걸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시가 올리는 말은 몰라도,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많은 걸 해준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잘 체중을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 근데 내가 그동안에 영화사에서 천도도 내가 많이 해줬어요. 원래 부처가 중생들 천도나 해주려고 온 건 아닌데, 이 불자들이 저리 와서 온 걸 보면은 하도 가엾고 집안이 참 문제가 생겨서 집안이 안 좋고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주다 보니까 천도를 내가 좀 해줬다고. 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몸에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 씌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안 좋죠. 사람이 이 생에 왔다가 죽으면 몸 바꾸기가 참 힘이 들고 이 생에 왔다 가면 끝인데, 미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미쳐있는 사람 보면은 그건 놔둘 수가 없잖아. 부처가 천도를 해주려고 세상에 온 건 아닌데. 그래서 그 미친 사람들, 귀신 신 사람들을 귀신을 떼주다 보니까 자꾸 오더라고. 또 귀신 신 사람들이 많이 떼줬잖아 내가. 귀신 씌어가지고 몸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을 떼는 건 그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란 건 칼로 물베기라. 귀신은 물체가 없어요. 핏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뛴다고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귀신은 그냥 사람 귀신이지. 그건 천도를 해야 돼요. 좋은 데 가서 다시 인간 몸을 받으러 보내야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 씌어가지고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귀신을 천도한 거나 죽은 사람 영가를 천도한 거나 똑같아요. 천도는. 죽은 사람도 죽으면은 육신은 죽었으니까 갖다 내버려버리고 영혼만 남는 게 귀신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나도 죽으면 육신은 갖다 이제 버려버리고 귀신은 있을 건데, 참 생각만 해도 한심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한번 당해봐요. 어떤가 맛이. 사람이 인생 사는 걸 보면은 참 건강하게 참 좋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다 보면 쫓겨 살다 보면 병들고 아프고 이러다가 가는 거 인생이지. 인생이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사람이 세상에 와서 300년, 500년 이렇게 살다 가면은 누가 죽어서 극락을 가겠느냐? 내가 그런 거요. 응? 300년, 500년을 살아봐요. 건강하게. 누가 극락을 가? 안 가지.
수행하는 수행자들, 스님들이나 이런 수행자들이 죽으면은 성불하면 좋은 줄 알고 나는 성불을 해야겠다. 나는 죽으면 성불해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시간에 참선을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 차, 나 그게 좋은 줄 아는가 보지. 내가 살았을 때가 최고 좋은 것이다. 자기네들은 극락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자기네들은 뭐 가보기로 해서 뭐 갔다 온 사람한테 자기가 뭐 얘기를 들었어, 말을 들어봤어. 응? 극락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어가지고 뭐 말을 전해준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극락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몸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왔잖아.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주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에? 보람있게. 하루가 아주 소중한 하루.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보람있게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내가 잘 사는 거요. 응? 가장 잘 사는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 잘 모르는 게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셨지? 어디 가서 어떻게 앉아있는 여러분도 한 사람도 없어. 나밖에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금 계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요. 나밖에 모른다니까? 스님들이 뭐, 극락세계를 가보기로 했어. 갔다 온 사람한테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뭐, 막 들어본 일이 있어. 그냥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믿고 있는 거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내가 살아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이다. 내가 살아있어야만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인생을 보람있게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미륵부처가 온 거예요. 알았어요? 더 내가 소중하게,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미륵부처가 와서 여러분들을 깨우침을 일러주는 것이다, 그 얘기요. 오늘 많이 배웠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낼까? 영화 미륵부처님 TV를 보고 블로그 들어와서 이제 그 구독, 좋아요 눌린 분들이 많더구만 보니까. 네. 에? 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린 분들은 미륵부처님의 불법을 유튜브를 보고 눌리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를 눌리는 분들은 용화 미륵부처님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네. 에?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받고 있다 그 뜻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처럼 해가 뜨면은 태양의 빛이 나오잖아. 네. 전 지구를 비추는 것처럼 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도 태양의 빛이나 똑같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다 광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거든. 에? 그러니까 내가 전날에도 그랬어.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뭐 외국에서도 오기가 멀고 거리가 머니까 조상 천도를 지내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못 온 사람들은 조상 천도를 지낼 때 천도제비를 보내서 천도해달라고 보내면은 가족이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전 지구를 다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똑같이 받고 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를 누린 분들은 미륵 부처님하고 항상 같이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광명의 빛을 받고 있는 거지. 아주 좋은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요,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저리를 오지 않고 바빠서 못 온 사람도 있고, 또 거리가 멀어서 오기가 힘든 사람은 항상 미륵존물을 많이 부르면은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항상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 네. 살아있는 부처가 소중하다. 알아들었어? 네. 살아있는 부처가 소중하기 때문에 부처가 살아있는 부처한테 부처를 부르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중하지. 네. 그러니까 미륵존물을 많이 부르면 좋아요. 네.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있지.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천도란 영가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형상을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소멸시켜서 보내는 걸 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